가지 말씀이에요. 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대면 예배에 참석한 친구도 있고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린 친구도 있는데요. 오랜만에 와보니까 광경이 많이 바뀌었죠? 여기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스튜디오 같죠? 여러분이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예배 드린 거랑 뭐 좀 그런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고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이에요. 저희 막내가 중2라고 그랬죠. 북한군이 무서워하는 그 이제 카톡 사진이 한동안 그 여자 가수 사진이었어요. 뭐 전에 프로듀서 뭐 100일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서 보고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고양이 사진으로 바뀌었지만 맨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해요. 뭐 반친구 누구 아무개는 얼굴이 예쁜데 나는 이렇다고 엄마 닮아서 얼굴이 각졌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넌 그대로 예뻐 그래도 그만하세요 엄마 이렇게 거절을 하곤 해요.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도 잘 보면은요 별로 다른 그 교회 안 믿음이 없는 친구들하고 자기를 평가할 때 좀 별 차이가 없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 집이 좁다 우리 집은 뭐 좋은 데 산다 뭐 또 뭐 돈이 많다 적다 어른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든가 하는 마음은 조금 우리 마음에 적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내용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질그릇이에요. 이제 그릇의 용도는 거기에 뭘 담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만약 여기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흙을 담으면 화분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물을 담는다면 보물단지가 될 거예요. 아주 강한 빛을 담는다면 빛을 담는 조명기구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을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은 그렇게 좀 투박하죠. 아주 화려하다거나 뭐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릇은 아니에요. 깨지면 서로 뭐 시장에 가서 싼 거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안에 만약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다면 이 그릇은 그 용도가 아주 달라지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귀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물 세트가 아예 그냥 이렇게 세트로 해서 다 들어왔어요. 어떤 세트일까요? 자, 그 세트 안에 담긴 목록을 보면은요, 글씨가 보이나요? 자, 천국이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왔고요, 또 자녀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됐고요,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요.
또 뭐가 있죠? 죄사함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 안에 목록이 훨씬 많은데 제가 다 적지를 못했어요. 자, 대기일식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대기일식을 볼 때 맨눈으로 봐요? 그러다 큰일 나요. 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뭘로 봐요? 그래 선글라스도 있고 그 다음에 셀로판지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이제 한 장으로는 안 되고 4장 정도를 겹쳐서 봐야 눈이 상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 빛이 비록 대기일식 이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가려운 상태 이 정도만 빛을 봐도요 우리 눈이 그렇게 멀게 된다는 거예요. 과자 봉지로도 가능해요? 와 여러분은 진짜 생활의 달인이시네요. 여러분 태양빛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온 우주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밝은 분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처럼 똑같은 빛을 가진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그 빛에 비추임을 받게 돼요. 그 빛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한 빛에 비추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처음 들어본 음성이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영광을 가지신 빛을 가지신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 빛과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부신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하 창고에서 갑자기 불을 탁 켜보면요 그 밑에서 막 있던 바퀴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벌레들이냐? 순식간에 막 도망가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발짝으로 딱 잡지만 네,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죄들이요 예수님 빛이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는 자기를 정말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경 너무 잘 알고 율법 너무나 잘 알고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주 강렬한 영광의 빛이 비추이자 자기가 진짜 죽을 죄인이라는 거,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밝은 영광의 광채에 한번 바울이 자기가 비친 다음에 자기가 자랑하던 거 다 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취급을 했냐면요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자세히 쳐다보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냥 빨리 물 내리고 없애버리죠. 그 정도로 자기가 옛날에 자랑하던 걸 그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가 됐대요. 태양빛 앞에서 촛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촛불을 자랑할 수가 없겠죠? 바울은 이전의 자랑을 다 버리고 자기 안에 담긴 보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배설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복음보다는 겉모습이 더 중요했어.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 오래됐는데 교회 초창기 때인데 가수 조성모 씨가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조성모 씨 잘 모르죠? 옛날 가수예요. 조성모 씨가 지하 본당에 와서 이렇게 복음 성가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조성모 보러 가자. 저기 막 청주에서 오고 그랬어요. 뒤에서 막 이러면서 물결 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약에 우리 친구들 여기에 아주 유명한 뭐 걸그룹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BTS가 누가 왔다 멤버가 왔다 난리가 나겠죠. 아마 설도 뭐고 하나도 안 들어올 거야.
옆에서 어머 어머 이러고 얘기하느라고 난리가 나겠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럽고 그런 인기가 부럽고 예수 믿는 나는 왠지 초라해. 난 너무 평범해. 없어도 되는 사람. 그 빛이 더 강해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해준 그런 빛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휘황찬란해 보여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세상의 빛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운 사람도 많고요. 철학도 아주 발전했고요. 지금으로 하면 유명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비싼 아주 패션이 아주 그냥 패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됐지만 믿고 나 보니까 바울이 별로야. 자, 여러분 바울의 외모가 어땠냐고 전해지냐면요. 키가 작았대요. 그리고 대머리였대요. 말할 때 좀 떠듬떠듬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웃는 거야. 바울 좀 외모가 좀 너무 아니지 않니? 맞아. 그리고 암흑의 목회자님 봐. 얼마나 키 크고 잘생기셨어. 말씀 전할 때 나 너무 연예인 같아. 나 너무 설레요. 그리고 있잖아. 바울은 진짜 가난한가 봐. 아니 시간 날 때 천막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더라고. 알바하더라고. 그리고 바울이 학위가 있냐 없냐? 없지 뭔 학위가 있어. 이렇게 자신들에게 소중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아주 함부로 대했어요. 바울이 사실은 자랑할 게 없는 게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거 다 배설물로 버렸거든요. 그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고 그 가문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 다 쓸모없다는 거를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바울은 맞아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아주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전하느라고 무시받고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자, 이거는 바울과 신라인데요. 전에 에베소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아주 사람들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을 때 에베소 관리하는 그 경찰 총독이 나타나서 탁 구출해줬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아주 지하 감옥 거기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아무도 몰라. 본인들밖에. 죽어도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저절로. 그래서 간수가 큰일 났다. 이제 난 죽었다. 죄수들 다 풀려나와. 난 죽었다. 자살하려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바울이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 안 나가서 우리 그대로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아니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감옥에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큰 고난을 받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질그릇 안에 아주 강한 빛이 담겨 있을 때 그 빛이 언제 이렇게 새어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그 빛이 이렇게 새어나올까요? 답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저만 쳐다? 그 그릇이 깨지면 빛이 새어나오겠죠? 네. 고난은 우리 질그릇을 깨뜨리는 역할을 해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어디가 아플 때, 그리고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양심대로 살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새어나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럴 때 더욱 강해져요. 예수님을 아는 빛이 드러나게 되면서 주변 사람 비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벽지고요. 이거 뭘까요? 접착제. 아주 강력 본드예요. 이거 손에 잘 이렇게 했다가 완전 큰일 나요. 예. 벽지는 종이라서 금방 찢어지지만요. 이 벽에 접착제로 이렇게 강하게 붙여놓으면요. 이게 뭐 젓가락으로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을 꼭 붙어있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해. 그래서 우리는 벽지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어있을 때 아주 강해져요. 자, 이게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골프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 모르세요? 예? 어? 처음 어떻게 알았어요? 이럴 수가 띵띵띵. 아빠가 보시긴 해요. 아 진짜요? 골프 채널 보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이태희 선수는요 이렇게 대회 전후에 항상 이렇게 잔디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축구 선수들 우승 세레모니 이런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한대. 늘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치면 기도하고 뭐 대회 이기건 졌건 상관없이요. 근데 제가 이제 골프를 잘 모르는데 골프 입스라는 현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골프 선수가 순간적으로 겪는 공황 장애래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심리적으로 확 위축돼가지고 스윙이나 퍼팅을 못한대. 이렇게 골프채를 잡고도 이게 여기 30cm밖에 안 돼. 골프공 있고 이게 30cm만 놓으면 우승이야. 이거 뭐 우리도 넣을 수 있어 이 정도는. 근데 그걸 못 넣는데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타이거 우즈도 이 골프 입수 현상 때문에 이렇게 대회를 이렇게 우승 못한 적도 많이 돼요. 너무 공황장애 상태가 되는 거야. 꼼짝 못하는 상태. 너무 두렵고. 그래서 사회자가 이태희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대회 때 이런 골프 입수 현상을 겪지 않냐. 해외 중요한 대회 때. 그런데 자기는 아직 골프 입수를 겪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뒤에 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대회 때 우승 못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발 뻗고 자고 내 뒤에 늘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긴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 이걸 보다가 참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날 위해 기도해준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엄청난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내가 공부를 어쨌건 저쨌건 내가 외모가 어쨌건 저쨌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거야.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누구야?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줄을 쳐놨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자, 이게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관을 매는 사람. 제가 큰 관을 구할 수 없어서 관 비슷한 걸 하러 구해왔어요. 관을 이렇게 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무겁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은요. 이 관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대신 죄짐을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관을 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내 대신 죽으신 분을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해. 그리고 왜냐하면 나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보아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연약함을 무릅쓰고 전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존감은 높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자존심은 세지 않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깨지지 않으면은 그 빛이 새어나오질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빛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라요. 기도할게요.